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의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근심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거기 23절까지만 공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그 다윗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곧 우리 신자들이 가진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가 하면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범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그 신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자의 현실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신자는 온전하게 돼가는, 거룩하게 돼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죄를 짓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어떤 한 모델로 볼 수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이러한 믿음 좋은 자도 이와 같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신자의 현실로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윗의 이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것도 신자의 회개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는 사울이 했던 그런 뉘우침이나 어떤 잘못의 고백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단지 자신의 어떤 죄의 항목을 들어서 그 죄를 단순히 나의 실수로 고백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회개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만이 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하느냐? 회개를 누가 하느냐? 그냥 내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목록을 나열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도 하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전부 다 뭐냐면은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살다 보니 그렇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잘못을 빌지언정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는 그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만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그 회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회개냐 하면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오직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회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영혼이 살아난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시체는 이 회개를,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장에서는 다윗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것과 이어져 가지고 몇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읽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와 같이 다윗의 아이가 죽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군가 하면은 이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한 중에 잉태된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결국 병을 얻고 앓다가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거기 24절과 25절에 보면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6절에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랍바를 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이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회개, 그리고 다윗의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고 다윗이 랍바를 취하게 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 11장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다윗의 범죄의 내용, 이 내용은요, 이 11장부터 오늘 오늘 12장 끝까지의 내용을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모양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다윗의 범죄의 내용이 어떤 한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일단 그 11장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장에 가보면 맨 먼저 어떤 일로 이 일이 시작되는가 하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그 랍바를 취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결론으로 끝나는 모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이 11장에서 12장의 사건이 그 암몬과의 전쟁의 시작과 거기에서의 승리의 내용이 거기에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앞과 뒤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이제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다윗의 범죄 사건이 여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 사건이 끼어 있고 거기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그 중에 아이가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 랍바를 취하는 일로 이 일이 매듭이 되는 것으로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다 이 역사적으로 그 시간이 그렇게 딱 맞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기록자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두고 그 사이에 이 다윗의 범죄라는 이 사건을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의 그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이 보여주시죠? 두 가지 그림이에요. 한 가지 그림은 뭐냐면 한 가지 그림은 다윗의 범죄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걸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밧세바 사이에서 난 한 아이,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고 그리고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의 범죄가 흘러가고 있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림은 뭐죠? 한 그림은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그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싸움은 다윗이 한 것도 없어요. 요압이 다 싸웠습니다. 요압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충성스럽게도 다윗에게 군사를 빨리 이끌고 나와서 이 성을 차지하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제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왕께서 어서 이 성을 취하라고 해서 이 성을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그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두 그림 속에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다윗의 범죄하는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 사이에 처음에 전쟁이 시작했던 암몬과의 전쟁이 그것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하고 있었던 일이 그저 죄를 짓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심각한 아주 최악의 상황들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가 하는가 하면은요, 보라는 거죠. 이걸 보라는 겁니다. 뭐냐면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다윗이 무엇을 했나? 그가 싸움에 나가지도 않고 그는 간음과 살인을 범했다. 회개했지만 그 애기가 죽었다. 그런데 요압이 싸워서 이겨놓고 다윗에게 그 영광을 취하도록 해서 그 모든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승리로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 다윗의 이 와중에도 이 최악의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의 한 그림 한쪽에서는 그 일이 다윗의 범죄가 진행될 그때에 그 최후의 그때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한 그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이 다윗의 범죄를 볼 때 이것이 다윗만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범죄는, 이 모습은 곧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언제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최악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가진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냐? 우리는 뭐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손을 놓으시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는 열심을 가지시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계획하신 그 뜻들을 성실히 열심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열심으로 성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신다. 이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아기가 죽었죠. 그렇죠? 다윗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신자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를 갖는가 하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끝이다.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그럼 끝이야. 그래서 회개만 하면 마치 아무 징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의 중요한 그 증거가 뭐냐 할 때는 그들이 죄를 질 때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윗에게 줬던 그 약속에도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우리 앞에서 본 그 7장에 가보면 14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안 하시겠다. 죽게는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은총을 거둬들이진 않겠다. 그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그 은총을 거둬들이는 일은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고요? 그러나 징계는 하겠다. 징계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징계가 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복이 아니고 징계가 있어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는 게 당연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가 없기만을 바라죠. 근데 징계가 없으면은 그것은 사생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징계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왜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수많은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와 어떤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징계를 우리에게 안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요. 죽은 거. 죽은 자에게는 징계를 안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시는데 뭘 하셨죠? 네,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그 아이를. 네,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니, 용서한다며요. 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으면은 그런 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용서했는데 아이는 죽었습니다. 용서했는데 아이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용서를 안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죽었으면 다윗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죽은 거로 끝난 거죠. 그죠? 죽었는데 뭐 또 애를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은 거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자꾸 폭로돼야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죄를 폭로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일을 폭로시키지 않았으면 다윗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폭로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 숨겨지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그 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서 창피당할 건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건 부끄러움 당하고 그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다 꽁꽁 숨겨놔서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로 일관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죠? 대화 중에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마침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씀을 하시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꺼내십니까?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오셔서 좋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서 뭐를 겪게 하시는가 하면은 죄를 폭로시키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죄를 죄로 알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자꾸 들춰주는 거죠? 예, 우리의 죄가 들춰주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춰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항복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징계를 잘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이게 있어서 다윗의 범죄에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나를 위한 죽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살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이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죄 용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의 원리.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은혜로 뭐 구원을 받았다, 뭐 은혜다 이러니까 뭐 죄도 그냥 용서가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냥 용서되는 죄는 없어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게 되고 죽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회개하게 되고 죽지 않게 된다는 거, 이게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이 회개도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 죽지 않게 되는 것도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살았다고요? 우리의 살음의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이 뒤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대신 죽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여전히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짓고 하여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기필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가만내어 두지를 않으시죠. 꼭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징계도 내리시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대속물로, 그죠? 대신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마치 외치는 어떤 외침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한 어떤 변호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범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그를 변호해서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약속된 것,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래서 어떤 변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로부터, 어떤 자로부터도 참소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너 그러고도 믿는 자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그런 죄를, 그런 끔찍한 죄 너 생각해봐. 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게 너 다윗 네가 한 짓 너 생각해봤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참소가 마귀에게로부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신자들로부터 힘이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나 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참소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러고도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네가 하는 모습을 봐. 네가 지금 저지르는 일을 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변호를 하는 거죠. 아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을 봐라. 다윗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가 참 회개할 때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셨고, 봐라. 그 공의의 그 죄의 대가로 너희들 할 말 없게 하기 위하여 아이가 죽었다. 봐라,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 아이를 또 주셨다. 이게 이 외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용서받음의 정당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심의 참됨,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진술, 변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참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똑같은 우리도 이러한 마귀의 참소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가 분명히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귀의 참소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를 짚고 넘어가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다가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냥 손을 털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23절에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언제 그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정도로 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재빠르게 원 생활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그리고 다윗이 겪는 이런 징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다윗의 모습이 뭐냐 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결정이 됐든 이제 인정하는 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긍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무엇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에요? 지난 일에 대하여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끝난 일에 대하여 이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과 경험과 세월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풍성해지는가,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어떻게 더 그들이 가까이 풍성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과거의 일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또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범죄이고 그런 슬픔이고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으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